감기에 걸리게 되면 기침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들어왔다는 증거지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 됩니다. 설사가 나면 설사병이 걸리고 또 열이 나게 되면 식중독균이 들어왔다는 사인이 되어지지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연약함이 생기고 기도가 안 되고 영적으로 자꾸 나태해지게 되면 영적으로 악한 것이 들어왔다는 사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전체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연약함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연약함에 대한 태도가 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저와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서려고 합니다. 연약함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건강하게 취해야 되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힘이 생기고 연약함 속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연약함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약한 것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약한 것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뒤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기침이 나온다는 것은 뭐라고요? 바이러스의 통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설사병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식중독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불순종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그건 영적으로 악함의 통제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냐면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 영적인 공급을 자꾸 멀리한다는 거, 기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한다는 거,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는데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자꾸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악한 것에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잘 지켰는데 좀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동요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경찰관 한 명하고 구청 공무원이 와서 좀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냥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연약함은 악한 것이 아니고 연약함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동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연약함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조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좀 약해서 그래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이
물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다루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이라는 의미예요. 성령 할 때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마음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영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영이라고 번역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음으로도 번역해서 마음을 대부분 이제 정신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 있는 마음은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 푸뉴마, 우리의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우리의 영은 어떤 기관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너희들의 영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원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고요. 여기 육신은 사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죄의 본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스세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요거는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을 뒤덮을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병든 거예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간이 바이러스 때문에 물들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악한 사단의 영역들이 들어오니까 육신이 병들게 되어지고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따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간파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정작 말씀 앞에 앉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아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병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연약한 상태는 우리가 동정을 받아야 될 상태이기 이전에 악한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건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연약한 것이다라고 자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해서 고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환이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센텐스가 하나 있어요. 이것 꼭 기억하세요. 약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악한지 성경 한번 볼까요? 연약함 속에 들어가니까요,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주님이 뭐 하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8절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육신이 약해지고 약함이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뒤에 보니까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다시 오사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를 알지 못하더라. 눈이 심히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피곤해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특히 운전. 막 피곤하고 잠 쏟아지는데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 보니까 중간에 못 쉬잖아요.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청양고추 중에 제일 매운 거, 또 그것도 안 되면 요만큼 베트남 고추 있잖아요. 요런 거를 이 버스 서랍 같은 데 집어넣고 너무 졸음이 오면 그걸 하나씩 먹는데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난대요. 그러면서 끝까지 운전하더라고요. 피곤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되게 되면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게 하고 살아나게 하지만 영혼의 호흡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호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것들이 다 죽기 시작해요.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언제나 숨쉬고 있는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됨, 연약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연약함은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거든요. 3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자라고 얘기해요. 때가 되었다. 언제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 자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네요. 여러분, 이거 보고 뭘 느끼세요? 기도도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때를 놓치고는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자녀를 잃지요. 밧세바에게서 나온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결정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에서가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어떻게 보면 도둑질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가 이삭에게 옵니다.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근데 때가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었어요. 지옥에 가서는 기도가 소용이 없겠죠. 죽고 난 다음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미 다 아작이 났는데 교회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연약함 때문에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만약에 그들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통밥만 믿고 2주먹만 믿고 십자가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게 되면 충분히 기도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면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전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가 없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 또 앞으로 이 세계는 점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벌써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보니까 저는 이제는 기독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천주교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실망스럽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러분, 죄인은요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연약함은 바깥에도 있지만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폭풍이 오고 해일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로부터 제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끝에 붙어 있는 사람들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복음 전함 교회 가운데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타이밍 놓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연약함은요, 동정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먼저 연약함은 악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이 나빠지듯이 영적으로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내가 연약해졌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을 극복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 멈추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많이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 요즘 예배가 좀 은혜가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해드리겠지만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둘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중증 환자가 되듯이 그거 내버려 두게 되면 사단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여러분, 그때가 되기 전에 아직까지 연약함 때문에 어렵지만 내 마음속에 영적인 것들이 감지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고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약한 것은 악한 것에 빠진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제 마음이 너무 따스한 장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유, 귀여운 것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죠.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42절에 그렇게 기도 안 한 제자들에게 야, 니네는 아무래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나랑 같이 못 갈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떨어져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4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함께 가자 그러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팍 오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할 걸 알고 베드로와 함께 잡힐 곳으로 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잡힐 걸. 근데 같이 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갈 때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이때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누구를 찾아가세요? 제자들 또 찾아가세요. 부활 때 찾아갔는데 그 중에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손을 보여주면서까지도 예수님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중에 부활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추적해서 쫓아가셔가지고 말씀을 펼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이 생길 때까지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넣으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연약해지면 사람을 버려요.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 내 앞에 둬요. 저 목사도 내게 좀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같이 옆에 있지만, 저 사람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좀 힘들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할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연약함만 갖고 있으면 우리 살아날 수가 없었지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만큼 많이 범죄를 했고 얼만큼 많이 연약함을 많이 보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얼만큼 하나님을 속삭이고 예수님을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됐나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48년에 정말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도 뒤처지지 않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며, 사막 같은 그런 땅을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다시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배신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손가락 넣어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그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읽히시며 믿음을 그들에게 다시 허락하시고, 모든 성경을 다 성경 풀이를 마쳤을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믿음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낙담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재정에 조금만 빚만 있어도 내 마음이 와글와글 흔들리죠. 내 안에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을 한 3번 정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연약함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왔었던 그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약속대로 해주신 것을 보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확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손으로 잡아야 우리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있으며,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기록들을 여러분들 읽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고 그렇게 믿음이 작음을 꾸짖으십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저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큰 믿음이 있는 거 하면 작은 믿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꾸짖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믿음과는 구분되어야 될 믿음이란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시간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관계없이 어떠한 시간, 질적인 시간을 가졌냐에 따라서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믿음이 겨자씨만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순간순간을 바꿔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처음에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바로가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을 보이자 모세가 또 얘기해요. 주님, 내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전면에 안 나서고 아론이 전면에 나서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면 아론이 받아서 말해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자기가 존재해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세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 기억으로는 네 번째 재앙서부터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점점 커진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앞에 섰으니까 앞에 홍해물이 넘실거려서 어떻게 할지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부도수표 내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쌓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연약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들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어떨 때는 성경을 펼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손을 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걸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던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전심전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약속대로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찾아올 때 약한 것은 악한 것으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며 거기서부터 나오기로 몸부림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연약한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서 훅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함께 만들어 나가십니다. 어떨 때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서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어떨 때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처럼 기적을 보이면서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저에게는 성령이 저에게 약속대로 오심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더니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정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정의 은혜를 부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저에게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고 연약함을 경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지금도 믿음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건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역사책을 뒤져보게 되면 교회에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험난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면 이 땅굴 같은 게 많이 발견되는데, 그게 길이가 거의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게 된대요. 거기에서 50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지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100여 년 이상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그 동굴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키가 150cm가 안 됐대요. 햇빛을 못 봐서 구루병이라고 왜 이렇게 등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병을 짊어지고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전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순간순간이 믿음을 키우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그들에게 믿음이 쌓였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는 글을 통해서 읽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글과 초대 교부의 글들을 읽게 되면 가슴이 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믿음의 여정을 통해 나타난 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옥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